여러분 혹시 골프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골프 치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수, 중수, 하수가 있는데 고수는 자기가 바라보는 곳으로 공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저기를 쳐야지 하면은 공이 날아간대요. 중수는 치는 방향에 따라서 공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수는 자기가 걱정되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간다 그래요. 인생이 비슷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드리블하는 곳으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실한 비전과 전망이 있으세요? 아마 어쩌면 제발 이런 일만 안 생기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 1월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본문에서 그의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도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멈춰 서 보니 이 삶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작게 느껴지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럴 때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말아라. 적절한 시점마다,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적절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거, 방패다.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한번 엿볼 수 있는데, 방패를 어디다 써요? 생업에 쓰나요? 여러분 방패 쓰는 분 있어요? 없죠? 방패는 전쟁에서 쓰이는 도구죠. 전쟁 도구.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외국에서 저희 나라를 볼 때는 항상 두려운 나라인데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우리나라만 사람들만 평안하죠? 마음이. 오늘 15장 말씀인데 14장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냐? 1절 시작할 때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인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소돔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딱 눈으로 보기 어때요? 소할 땅이 넉넉해 보이고 물도 많고 자원이 많아요. 풍족해요. 풍요롭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노리는 자들이 많아요. 저희 나라가 바다로 가는 길목, 대륙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참 좋은 나라예요. 자원도 좋고. 그래서 정말 많이 침범당했었죠.
소돔과 고모르 땅에 전쟁이 나요. 네 왕이 연합해서 소돔 땅을 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노략해요. 다 빼앗아가요. 사람도 잡아가고 그 소유들도 다 뺏어가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하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이때까지. 조카가 있는데 롯이잖아요. 자식 같은 존재예요. 자기 핏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날 때 함께 해온 자기의 혈육입니다. 사실 롯이 좀 그렇게 이쁜 조카는 아닌 거예요. 얍삽하고 싸가지도 없고, 속된 말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서로 많아져서 양떼가 서로 많아서 같은 곳에 있을 수 없게 돼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했는데, 먼저 기회를 줬는데 롯이 소돔 땅을 보고 좋아 보이니까 낼름 뺏기세라 저 땅 하고 바로 그 땅으로 향하는, 그렇게 갔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가슴에 못 박고 가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가 당한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꼴 좋다, 내가 그 땅 갈 때 알아봤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지요. 그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앞뒤 안 돌아보고 죄지도 않고 롯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잡아서 싸워 이겨 롯과 그의 가족과 소유를 다 찾아와요. 그렇게 승리했는데, 되찾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너무. 왜 두렵냐? 복수당할까 봐. 아브라함만 쳐들어가란 법 있습니까? 그 빼앗긴 자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전열을 가다듬어서 공격해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견딥니까? 나라들을. 사람들이 성격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왜 참아요? 뒤가 걱정돼서 참아요. 뒤가 걱정돼서. 저도 그렇게 마음이 강하지 않아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요, 손발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안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네, 부러워요.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당시 사회 규범과 질서가 있어서 개인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이 곧 법입니다. 그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당차게 떠났지만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계속 두려웠고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죽을까 봐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데 누이라고 여러 번 거짓말을 해야 됐고, 지금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조카를 구했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가장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삶의 무게가.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향을 떠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 작아지죠? 근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왜 이런 일들을 겪냐? 왜 이런 마음에 빠져드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깊은 서운함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서지 못하게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너희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두 번째가 뭐냐?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 구약에서 상급을 뭐라 말하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구약의 상급은 자식이에요. 당시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첫째가 땅이고 둘째가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고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다. 그 약속 믿고 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기 삶의 근거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의 삶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 하나님께 서운한 문제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길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 상급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대뜸 대답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자기 집의 종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종, 신실한 종을 세워서 나의 기업을 줄 사람으로 내가 삼겠나이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말을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안 될 때가 있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엘리에셀을 세우겠다라는 말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식을 안 주시죠, 주님?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보여야 될 때가 한참 넘은 것 같은데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조짐도. 젊은 자식들이 포진해 있고 딱 포진해 있고 그 젊은 혈기로 젊은 힘으로 대적과 맞서면 누가 두렵겠어요? 혹시 내가 죽어도 내 자손들이 계속 이어갈 텐데. 그런데 지금 쓸쓸히 외롭게 적들의 복수를 두려워해야 되는 그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고 서러워요. 그의 인생이 무너질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너질 위기가. 약속도 안 보이고 삶은 두렵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한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어. 아브라함아, 잊지 않고 있어.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걱정하지 마. 나 안 잊어버렸어. 약속은 유효해. 너를 향한 계획은 끊어지지 않았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세요. 그때 밤이 되었거든요. 밤하늘에 별이 무수히 떠 있는데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 봐. 엄청나게 많지. 셀 수 없게 많지. 내가 너에게 저렇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게 처음에 부르실 때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준 거야,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줬죠.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은데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거고 다시 또 줄 거야.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안 주면서 계속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좀만 더 와봐. 좀만 더 와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만 하죠. 가질만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굴곡 속에서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의 마음에 드디어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온 이유가, 목적이 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 믿음이 처음 등장해요. 처음. 그의 믿음이. 여러분, 그도 고된 삶 속에서 힘들었죠. 악을 쓰면서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한 번도 안 쉬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의심할 때마다 확신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인 주시고
하나님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이렇게 삶 속에서 부대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멀리 있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자라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믿음직스러운 분인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분. 하나님의 신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저희가 금요일에는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를 바라봐라. 문제없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삶에 먼저 믿음의 반석이 깔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인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어떻게든 이루어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시면서 결국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23년도 전망이 아까 기도하셨듯이 쉽지 않아요. 어렵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같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안개 속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바라보며 붙들게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